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들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인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까지 총 8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지금의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미래에 나타날 단지 가족을 위한 축복이라기보다 이들을 통하여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앞으로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겪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서 점점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현실주의자로서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좀 무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은 도가 지나친 그의 성향이 그의 유년 시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절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시도 끝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의 땅으로 도망갈 때에 그 가던 길 중간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자신의 삶에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정말로 미래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라반이라는 그 삼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만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었던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이 거기에 머물면서 야곱의 삶을, 시간을, 그리고 젊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현재의 생존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통하여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내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이 지난 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형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할아버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상속자로 삼길 원하였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셉을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인 이 야곱은 그냥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자신의 삶의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모든 기대와 소망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 아들로는 자신의 분신과 같이 생각했던 자신의 기업이요 어쩌면 생명과도 같았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열고 계셨으며 그 계획 속에 요셉과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의 삶은 점점 현재에서 그리고 미래로 그리고 미래에서 영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애굽에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요셉 그리고 베냐민 모두가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아닙니다. 단지 가족일 뿐입니다. 몇 명의 식소를 거느리는 가장일 뿐인 그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영혼의 시대에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말합니다. 이사갈은 땅이 아주 기름진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갓은 용맹한 용사들이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아셀은 세계에서 뛰어난 요리사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메마르지 않은 샘 옆에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무릇 듣는 이리와 같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많은 자를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뉴욕이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숨가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현실 가운데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팬데믹의 시간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건강이 없으면 어쩌나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쩌나, 또 직장이 없으면 어쩌나 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 때문에 이때까지 아웅다웅하면서 시간 들여 건강 들여 노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넘어서 영혼의 시간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 현재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말하게 해주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현재의 진리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위한 길을 보게 됐으며 또한 영원이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아직 거두어 가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의 유년기와 같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봤습니까?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의 그 사명을 보았습니까? 이제 영혼의 시간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땅과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의 귀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